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는요, 성경을 그대로 따와서 곡조를 붙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돌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많이 하면서 또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믿음, 믿음, 믿음.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지요. 많이 듣지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줄곧 믿음이 있네 없네,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정도가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아주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아주 연약한 믿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믿음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그래도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런 뜻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도 믿음을 가졌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인간의 망가진 도덕성, 인간은 짐승과 달리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망가진 도덕성, 이 영적인 무능함,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대학교 다니는 그 형님들 가르쳐주면 걔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몰라요. 땅 밑에 사는 개미한테 인간에 대해서 개미들아 너 다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무음하신 완벽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컨대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는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 결국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어떤 외부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과 마리아는 맞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무덤가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서 그 자리에 왔느냐? 천만의 말씀.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신에다가요,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보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버젓이 마리아 앞에 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유, 혹시 누가 우리 주님 이 시신을 가져갔는지 아세요? 알고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그토록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 믿을 수 있겠냐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고 그 영혼은 선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 속에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 그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예요? 그 영혼이 육체 속에 다시 갇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이걸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적 배경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헬라 사람들처럼 육체와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고 하니, 마지막 날에 가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날도 아니고 역사의 종말도 아니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데, 마지막이 아닌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들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일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온갖 세상의 사상들, 철학들, 그 속에서 굳어진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얻는다고 그러죠?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쉽게 못 받아들여요. 왜? 이 오랫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사상, 철학이 이걸 용납 못해요. 여러분,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서의 구원,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또 극락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열이면 9 넘는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죠? 착한 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대면서 나는 착하게 산 거는 같은데 천국 가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지옥 가기에는 조금 남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관념은 그겁니다. 착한 일 해야 된대요.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손해보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요.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이게 모든 사람들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아멘!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적 신념들이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의 십자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친한 이야기냐? 이게 과연 통할 수 있는 이야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떤 이들은 뭡니까? 믿는 자들이 있어요. 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만 아멘. 저 동네는 안 해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이 불가능한 믿음인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거를 정당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오랜 전통과 종교적인 그릇된 신념들을요,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다 쫓아내시고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아요. 무덤가에 왔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는 뭐 요즘 화장도 하고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이렇게 본봉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흙이든지 벽이든지 거기를 판 다음에 큰 돌로 가로막아놔요.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왔는데 돌이 굴러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우리 주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 베드로도 요한도 다급하게 정말 달려와 봤습니다. 그래도 아닌가 다를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돌이 옮겨져 있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두 천사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여기 있던 우리 주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또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공동묘지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지셨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자, 16절 말씀 딱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예요. 마리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라오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라오비.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를 불러주셨던 그 목소리, 바로 그분이구나. 라보비.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길 소망합니다. 불러줘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냥 스스로가. 자, 저는 인우잖아요. 인우. 그러니까 저는 인우야 그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세요. 자, 시작. 인우야. 여러분들이 인우야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이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인우야. 그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에 대한 그 시 가운데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나에게 의미가 되어졌다. 아주 멋진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리아가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얼른 가서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야 만지지 마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요 마리아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또 주님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우리 주님 시신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우리 주님 없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반전돼요. 어떻게? 주님이 마리아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올 때까지. 주님은 그리고 아직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는 그녀를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의 영적 부지함이 열려지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는요 충분히 안 믿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사상과 종교적 신념들이 우리들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안 믿을 수 있는, 안 믿어도 되는 엄청난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믿게 되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과 신념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에 아이 저 예수가 무슨 나를 왜 십자가에서 죽어, 에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아니 그런 예수를 믿으면 글쎄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간대, 영생을 얻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며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부활과 어떤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한 것은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전해준 말씀만 받아들였는데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사람이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진 사람이나 그들의 믿음은, 대답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은 꼭 어떤 물리적인 출현이나 증거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단순히 말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철옹성처럼 굳어져 버렸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부셔뜨리고서 내가 눈으로 본 것과 진배 없는, 다를 바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더란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거듭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1번
앞에 있는 최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1번. 2번 직접 보지는 못해서도 꿈에서는 봤을 것 같다. 3번 그냥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졌다. 몇 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돗자리 깔아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믿으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젊음과 내 모든 것을 지금도 바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미 나오셨던 분들인지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 사건은 이루어졌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 사람이 하도 졸라서 가자고 해서 여기 온 것일까요? 이심날교회 와, 전상교회 가면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이 가문이설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까? 그까이 거 뭐 교회가 선물을 주면 뭐 자동차를 주겠어요? 냉장고를 주겠어요? 세탁기를 주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따 갈 때 선물 요렇게 뭐 하나 봐. 그거 별거 아니걸랑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한들 저 오크우드에 있는 호텔 뷔페만 하겠습니까? 정성껏 하였지만 그래요.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 조금 더해서 우리의 사랑을 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오늘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고요? 이게 내가 속아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온 것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마음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도 많이 기도하고 교회 갑시다 설득해도요, 그 양반이 속으로 하는 말, 너나 믿어라 이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뭘로 설명하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닫지 마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영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세요. 마리아와 이 두 제자가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세요. 왔는데 천사들이, 야, 말 많어, 무조건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딱 와보니까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 무덤 문이 열려졌네. 엄마,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벗겨져 있네. 수건, 둘렀던 수건이 벗겨져 있네.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수의를 벗겨놓고 가져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의차 갖고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수건을 이렇게 옛날 성에 개겨 놓았다고 그랬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이쁘게 개놨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수의가 있습니다. 무덤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수건이 개겨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뭘까요?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거듭해서 나타내 보였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도마야, 일로 와.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었어요. 부활이 뭐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어졌어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부활을 그대로 역사적 사건 팩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절대 허무맹랑한 종교가 아닙니다. 뭘 말이 많어 그냥 사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물론 이성과 경험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반이성적이고 반경험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이 근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이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변해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술고래 고주망태니였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젠 술이 싫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끊으려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그 무슨 중독자 모임 뭐 별의별 데 다 가보는데 목사님, 이젠 술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서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마누라 패고 애들 못 살게 구던 이거 완전 가정폭력에 있던 사람이 아니 믿음을 갖고서부터 순한 양이 되어졌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맨날 못 산다고 가난하다고 투덜대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잘 사는 것들 욕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마음의 부자가 됐어요. 자신의 가난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증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백프로도 백해가지고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빈 무덤, 세마포, 흰 수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보아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명백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내 변화예요. 나의 삶의 변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영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작되어진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오신 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내용의 가사는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손 들고 갑니다.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좀 받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네. 천부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기쁘게 살 수 있더라고요. 병들어가지만 늙어가지만 그 속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인생에 공고한 모든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한번 영접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내 안에 와달라고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